오늘은 시대 분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의 참 의미를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의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이 드려야 될 희생제물은 죄로 인한 것이었는데 그들은 죄를 버리지 않고 예물만 드리러 오는 것으로 그들의 의식과 행위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과 똑같습니다. 피만 의지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 짐승의 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 오직 피만 의지했을 뿐 정의와 긍휼과 사랑은 버렸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기에 평화의 때와 구원의 은혜를 저버림으로 결국 예수님의 저주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셔야 돼요. 주인이여 금년만 참아주소서. 농부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야 돼요. 땅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른 생명을 심을 수도 있고 다른 생명에게 신경 쓸 수가 있는데 계속 땅만 버리고 있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의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시대를 알면 여러분 반드시 삶이 바뀌어요. 행위와 가치관이 추수의 때임이 믿어지면요 싹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그날 마지막 시대를 분간하려면 다른 거 내가 너에게 환상을 주리라 꿈을 주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비유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파라볼레입니다. 상징적인 뜻이죠.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을 보면 종말을 즉 인자의 징조의 때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구절은요 마가복음 13장 28절 또 32절과 거의 문자적으로 동일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사람들이 천지의 징조를 보면서 지혜를 얻듯이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왜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가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데 오늘만 봐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강력하게 타격했습니다. 작전명이 일어서는 사자예요.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이신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면서 과학자 둘이 죽었고 일어서는 사자로서 그렇게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앞으로 전쟁이 더 확대될 겁니다. 마지막 때는 전쟁과 기근의 소식들이 있죠. 난리와 난리 소식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란과 이제 러시아까지도 하나의 연합군으로서 이스라엘을 치게 될 때가 이제 마지막 시대인데 그때 중재자가 이제 나타날 것이고 저는 늘 말하지만 트럼프가 그 일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한순간에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잎사귀를 내기까지가 힘들지 잎사귀를 내면 그때부터 모든 일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의하고 깨어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고 요셉의 환난을 준비하는 자에게 이 날은 덕과 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짐승의 덫에 걸릴 겁니다. 여러분 덫이라는 거 아시죠? 짐승을 잡는 덫.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 준비되지 않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짐승의 시스템에 갇혀서 크리스찬들이 알면서도 표를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그때 가면 그럼 내가 순교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순교가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순교의 영광이 아무한테 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순교의 시간은 환란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나야 돼요. 넷째 나팔에 화, 세 번의 화가 부러지죠. 그래서 2년이 지나서 5나팔, 6나팔, 7나팔에 순교의 사건, 또 예비쳐가는 사건들이 있을 것인데, 2년의 기근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요, 그때까지 견딜 양식이 없다면 그는 순교하지 못합니다. 순교하기도 전에 애굽의 백성들이 자기 몸과 가축과 토지를 바로에게 팔았듯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먹는 것에 내어줄 겁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예요. 짐승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몸을 팔게 돼요. 순교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스스로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수 있고요. 또는 뉴스를 보면서도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죠. 근데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옳고 그런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더 많고요. 그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외식은 헬라어 히포크리테스입니다. 맡겨진 인물에 따라 연기하는 사람, 배우, 가면을 쓴 사람, 위선자라는 뜻인데, 주의 종들은 더욱더 그럴 수가 있죠. 강대상에 세워놨는데 맡겨진 인물에 따라서 연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아는 자라면 심판이 이르기 전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치 못했던 것들, 내가 불순종한 것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것들, 만홀히 여긴 것들, 이러면서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이 비유의 상징적인 의미를 배우라 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가 자라는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움직임과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을 보면 재림의 징조를 누구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징조는 특별하지 않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말이죠.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는 누구나 압니다. 이스라엘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셨고, 다니엘에게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나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깨달아라, 한 사람에게는 배우라. 그러면 인자가 올 때를 자연히 알 수 있다. 아멘. 지금은 6월이죠. 무화과 나무는 7, 8월에 열매 맺고 추수하는 과실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이고 7월 10일 대속제일이고 15일이 장막절인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3장 6절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주셨는데, 이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그랬습니다. 자, 포도원에 뭐를 심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농부의 마음이고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의 마음이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농부의 마음은요, 땅을 남겨두는 걸 못 봤어요. 시골에 땅이 비어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기 왜 농사 안 짓습니까? 이 땅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아까운 거예요. 땅이 아까워요. 왜냐하면 땅만 버릴 수 없이 그곳에 다른 작물을 심거나 아니면
다른 생명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곳에 심어놓은 것이요 자라지 않으면, 저희 앞집에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의 하우스를 하고 계시는데 한쪽에서는 너무나 잘 됐는데 똑같이 심었는데 한쪽 하우스는 고추가 안 자라는 거예요. 한쪽은 이만한데 한쪽은 이 정도밖에 안 자라요. 결국은 뽑으시더라고요. 그걸 뽑아내야만 그 상태를 놔둬도 안 자란대요. 그래서 그걸 뽑아내시더라고요. 시골에 사니까 자꾸 이렇게 땅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농부의 마음을 헤아려 보셔야 돼요.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수의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다른 작물을 심어서라도 이득을 봐야 되겠죠.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주고 가서도 그랬잖아요. 차라리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또한 21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이 지나도록 열매 맺지 못하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바로 저주하셨고 즉시 그 무화과 나무가 말씀하신 대로 뿌리채 말라 죽었습니다. 그렇듯이 주 70년에 복음을 받지 않아서 생명 없는 이스라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았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지금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3장에 저주받은 것이나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1878년 동안 죽어있던 무화과 나무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게 되므로 싹이 났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를 보면요 수액으로 부풀어 올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돋아내면 여름이 가깝다는 것은 그냥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를 내면 거의 동시에 열매가 생기는 특이한 식물이기에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잎사귀가 생기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열매가 맺히거든요. 잎사귀를 내면 곧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기점으로 많은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버림받아 죽은 가지에 물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일의 구원의 약속. 이 땅을 너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물이죠. 그것이 생명수인데 그것이 임한 거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 7, 8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곧 한일의 구원의 약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인자의 재림을 여름으로 설정한 것은 팔레스타인이 여름에 추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선명하게 변화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징조를 보여줄 것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예수님의 재림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 징조는 금방 할 수 있어요. 다시 또 기도해서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보아도 주님이 오실 것이 다 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를 자신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이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분별 못하던 백성들 모두 다 합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간 떠돌아다닌 이유는 예수님의 피값이었고 바로 그들의 죄값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저주를 받았지만 지금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저주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죄, 성령을 욕되게 한 죄,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땅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이 약속의 물이 올라서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살아났고 가지가 연하여졌습니다. 올해가 77년이라고 그랬어요. 연하여진 지 77년. 예수님의 시대는 한 세대가 70년, 모세 때는 한 세대가 80년. 저희 집에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무화과 나무 세 그루를 심었는데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던 무화과 나무에서 가지가 새롭게 나왔고 지금 얼마 만에 바로 가지가 연하여졌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격하고 있어요. 주 70년 버려져서 한 일회를 이룰 때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인자가 오실 것을 알게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오실 때 다른 징조로 무엇을 알게 하셨나요? 다른 말씀 주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꿈을 보았네, 환상을 보았네, 그런 걸로 주신 적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다니엘아, 깨달아 알지어다. 깨닫는 건 성령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방인은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생명을 주셨고 성령으로 인치셨으며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요.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7, 8월 무화과 열매 맺는 것처럼 7월 1일 나팔절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땅에 모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줄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성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자들에게 강조했고 자주 말씀하셨으며 제자들에게 바른 판단력을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즉 이스라엘의 변화와 움직임을 보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은 인자가 들어올 준비가 모두 완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인자가 들어올 준비가 다 되었다. 시간이 촉박해졌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제 지체할 만한 여유가 허용될 수 없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문이 주는 의미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촉박하다, 지체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죠? 네, 엊그저께 집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잠시 눈을 붙이고 한 새벽 1시 반에 깼어요. 1시 반에 깼는데 갑자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쪼르륵 나오더니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바깥에 나가보기도 하고, 근데 새벽이라 알 수도 없었어요. 근데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물이 갑자기 끊어지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나의 평상시 일상이 멈췄고요. 밖에 나가 일할 수도 없어요. 왜? 닦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닦을 수도 없고요. 화장실은 더욱더 쓸 수도 없었고. 여러분, 정말로 물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인간에게도 땅에게도 만물에게도 식물에게도 그냥 물은 생명이에요. 이 물이 끊어지면, 물이 바뀌면, 즉 시대가 바뀌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상이 확 바뀌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5장 7, 8절에 예수님께서 왕권을 받으시는 그날에 모든 일상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는 헬라어 게네아입니다. 이 기간, 이 시대의 사람들이죠. 자기 땅에 돌아온 백성들, 무화과 나무, 움직이는 세대, 건국된 이후로 움직이는 세대, 건국 이후 살아 생존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그 세대 내에 반드시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 일이 다 이루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70일에로 종말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고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도 육신의 사람들은요, 육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넓고 큰 멸망의 길에는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설마 하다가 재앙의 날이 덕과 같이 맞이할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듣고도 준비하지 못한 그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혜롭게 때에 맞게 움직이셔야 돼요. 때를 모르면 다른 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곧 오실 건데, 그죠? 여러분 자녀들을 군대 보내보셨죠? 자녀가 언제 나올지 알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거예요. 맞이하려면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때를 아셔야 됩니다. 때와 다른 일을 하는 것은요, 지혜가 아닙니다. 스가랴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며. 자,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아멘. 왕이 오십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삼성전을 세우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곧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또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늘과 땅을 걸은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언급이죠.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제자들에게 설교한 종말에 대한 비유,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영원한 권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영원한 권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당시의 종말론에 대한 설교도 지금처럼 많은 위험과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었기에 제자들은 종말에 대해 알고자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께 은밀하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은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말씀했습니다. 천지를 걸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권위를 다시 상기시켜 주셨는데,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진다 해도 내가 한 그 말은 절대적인 진리이고 구원과 천국에 대한 영원한 보증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에 지금 계시록의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징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고 영원한 약속이기에 여러분은 때를 믿고 깨어서 기다리셔야 돼요. 때를 믿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12 제자와 같이 종말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조용히 성령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성령께 가르침을 받고 마지막 때가 믿어져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합니다. 반면에 종으로서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계시록을 배우기 원한다면, 가르치기 위해서 배운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잠재우고 미혹할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식만 넣어줄 뿐이에요. 성령의 감동과 계시가 임해야 종말의 말씀이 자신부터 믿어지고 실제 믿어져야 듣는 자들도 같은 믿음 안에 있게 됩니다. 아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란 말씀이 자신부터 믿어져야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데 안 믿어져요. 전하는데 안 믿어지기 때문에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면서도 이 세대에 인자가 오실 것이란 사실을 믿지 않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듣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 세대가 믿어지지 않기에 다니엘처럼 때를 알기 위해서 작정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거나 결심함도 없습니다. 미련한 종들은 다가올 짐승의 시대에 대해서요 걱정도 없이 삽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모스 6장 1절에서 7절은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따르는 자도 맹인이죠. 예, 그들의 죄악은 똑같아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캐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바르면서도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런 종들, 지금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존중받지만 마지막 시대는 이런 종들이 가장 먼저 멸망당합니다. 종들이 이렇게 살다가 멸망이에요. 악기와 포도주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온몸에 바르고 그리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11조로 누릴 거 다 누리면서도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교회들, 기지개 켜는 자의 소리가 제일 먼저 그칠 것이고 제일 먼저 사로잡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다윗과 비교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다윗과 같이. 어떤 사람은 주의 종들이 대부분의 종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나가서 일하는 종들이 자기를 바울과 비교합니다. 바울이 봐라 천막을 지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세상에 일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바울과 아니면 다윗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할 자와 비교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틀린 거예요. 구약을 보세요.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죠. 주의 종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특히나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게 주의 종들의 목적이지 세상에 나가서 돈 벌거나 다른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시대를 알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깨어나게 돼 있고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집중하게 돼 있고 어쨌든 간에 제대로 깨어난 사람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 사실은 분명해요. 한번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요. 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경을 보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낼 겁니다. 때로는 질병일 수 있고 미혹의 말들을 풀어놓을 수도 있고 환상과 예언과 또 사람의 관계 등 자녀 가정의 문제 아이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지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다 테스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특히나 일만하게 뿌린 돈에 대한 시험이 있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재정이 부족해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또 누군가는 너무나 놀라운 재정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가 다 시험입니다. 둘 다 시험이에요. 부유도 시험의 대상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게 되자 일단 가장 먼저 자기 종들끼리 싸웠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곳에서 함께할 수가 없어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었을 때는 같은 믿음을 가진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배였고 롯은 그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죠? 100배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60배입니다. 각 사람의 믿음과 영성에 따른 시험이 주어집니다. 롯을 통해서 소돔성의 복음이 흘러가는 구속사의 해석도 있지만 소돔성을 선택한 것에 대한 시련과 시험도 주어집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을 바라보고 그 지역의 도시로 가다 결국 소돔성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롯의 선택이었지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명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 땅을 선택했고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만 상황에 와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지면 다른 길을 선택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기 눈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만약에 롯이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과연 이런 때에 그 땅과 그 도시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분별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소돔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쟁쟁한데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습니다.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을 바라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 나갔지만 롯처럼 마음속에 세상이 처리되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땐 하나님의 사랑 같은데, 즉 교회 안에 있을 땐 하나님의 사랑 같은데 내게 기회가 주어지고 좀 더 풍부해지고 좀 더 풍부해질 수 있다면, 좋은 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면 더 깊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건 부하건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이상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고 먹고 입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더 좋은 집을 짓고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려 하거나 더 소유하고자 하는 자, 그렇게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자는 결국 그 마지막은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소돔성에 갇히는 겁니다. 자기가 소돔성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에 왜 들어갑니까? 끌리기 때문에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습니다. 내가 불편하면 안 가요. 들어가지 말았어야 됐고 또 나올 수 있었을 때 나와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나왔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사람을 데려가 롯을 구출해 놓아도 롯은 다시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돔왕. 자, 소돔왕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영적으로 사탄입니다. 소돔왕이 원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후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사람은 내게 주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아브라함은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둘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돔에 있던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는 마지막 때를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움직임을 보는 자는 인자에 임하는 때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36절. 그러나, 자, 접수사가 붙었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구절을 잘 해석해야 되겠죠. 35절까지는 인자가 오는 때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하셨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알려주셨지만 다시 새로운 형태의 비유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시간을 전혀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37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근데 37절의 문두에는 헬라어 가르가 빠졌습니다. 헬라어 가르. 왜냐하면이 첨가되어서 36절을 부연하며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노아 보세요. 노아의 때 노아가 인자의 임함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노아는 인자의 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부터 7일 후면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날은 협의적인 의미로서의 그 시간을 의미하고 그때는 광의적인 의미로서 그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했습니다.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것이 그때의 사명이었습니다. 초림의 사명.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자였기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만 말해.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할 말을 주고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시대적인 사명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아버지만 아신다고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종말의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의 시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기에 봉해져 있었고 알 필요도 없었고 아버지의 때가 되어야 열립니다. 여기는 세 가지가 나오죠. 하늘의 천사들, 아들,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늘의 천사들은 구약시대입니다.
천사가 중보하던 율법 시대, 계시록 5장에 있을 그 시기, 하나님 보좌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주위에 24생물 그리고 내생물, 그죠? 24장로들, 내생물, 수많은 천군들이 있는데 계시록 5장에 있을 그 두루마리를 취하는 그 시기,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도 몰라요. 다만 천사들이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고 모으는 일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 모르죠? 그 다음에 아들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른다는 것은 복음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아들이 모른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갖고 계신데 왜 모른다고 말씀하시지? 종말의 때를 아들이 모른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이 부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항상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정확한 인식을 갖고 계셨던 당신의 말씀과 모순됩니다. 주님은 이전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셨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셨고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종말의 때를 명확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도 심판의 때에도 나는 보냄을 받은 자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을 때에 그 때에 맞는 말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거예요. 지금도 보냄을 받았고 종말에도 심판의 권한을 받아 아버지를 대신하여 심판을 집행하실 분이기에 전적인 권한은 아버지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에 있다. 신성이 아닌 인성을 입고 있던 지금은 자의적인 거부를 통해서 알고자 하지 않으셨기에 그냥 모른다고 말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시대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종들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계시록 5장 2절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바로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랬어요. 바로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와 시기는 심판주 하나님이 아시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으로는 때에 대한 정확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인자, 사람의 아들인 인성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말씀하지 않으신 것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아래 계시려 하심이라. 예수님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 시대의 말씀을 주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이 종말 시대이기에 여러분 종말의 말씀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자기 동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자의 때를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심판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에게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해 줬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판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일상에 빠진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그냥 행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일상에 빠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심판이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근데 마지막 시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도 똑같은 모습이다. 사람들은 조금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노아의 홍수는요, 종말적 심판의 모형입니다. 세상 종말의 정확한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어도 그 때에 대한 경고는 결코 비밀한 것이 아닙니다. 경고는 확실해요.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전에 120년을 경고하게 하셨고 세상 끝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때를 경고하고 계시기에 종말은 전혀 예상치 못할 것이 아니고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 말한 겁니다.
근데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홍수전에 반드시 경고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아와 같이 말씀으로서 자기 영혼을 구원할 방주를 짓습니다. 말씀의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방주는 구원의 상징이죠. 말씀을 준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여러분, 짓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짓는 자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요.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위를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말씀하신 것은 심판의 때는 절대 비밀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도 노아의 때와 똑같이 깨닫지 못하고 육체로 살아갈 것이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서로 사랑해서 육체가 될 것이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의의 복음을 120년 전파하게 하셨고 길이 기다리면서 세상 끝날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하셨듯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미리 말씀하신 것은 종말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말했어요. 베드로도 말했어요. 내가 너희 있을 때 다 말해주었다. 이미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세요. 마지막 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아의 나이 500세라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나이 500세.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그리고 바로 6장에 넘어가서 은혜 시대 끝자락의 모습을 보여주죠. 사람들이 육체가 되는 과정. 몸이 부패하고 그리고 100년 후입니다. 100년 후. 하나님은 7일 전에 노아를 다시 찾아오셨고 노아의 나이 600세에 홍수가 났습니다. 여러분, 물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경고를 받은 자는 그 물로 인해서 삽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자는 그 물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언약의 상징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그가 심판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시행하여 구원을 받았음을 의미하고 그 노아에 대비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위와 완악한 모습을 기록한 것이 27절의 주제입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마라. 또 이미 한 번의 세상을 심판했는데 노아의 때와 같은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지 마라. 노아가 방주를 짓고 홍수가 나서 구속받던 날까지도 구속받지 못한 어리석고 완악한 사람들의 행위가 이러했다.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보다 이제는 롯의 때를 하나 더 첨가시켰죠. 마지막 시대가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말이 가까이 왔는데도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일상에 빠져 있어요. 일상의 삶이 자기 영혼의 구원보다 더 급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노아의 가정이 방주를 짓고 있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노아의 가정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심판의 때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의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도 자기들과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말씀에 무관심하고 무신경하여 종말적 삶은 고상하고 오히려 일상의 삶, 육신의 삶에 더 몰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요, 먹고 입고 살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시대예요.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보다